같이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고 싶으면 같이 모여서 그냥 계속 선포하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사모님 그 첫 번째 제가 드린 질문에서 말씀 암송하는 거 잠깐 언급하셨어요. 네. 내가 먼저 말씀 심기에서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말씀 암송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을 전수하는 사모님만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되게 궁금하고 아마 이 방송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 심기 전에 사모님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모님 어떤 것부터 암송시킬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질문해 오면 하지 마세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얻으세요.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연예인들의 말을 듣는 이유가 너무나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가 목사님이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이제 기경이 돼야 되고 기경된 마음에는 어떤 걸 심어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는다라는 표현이 사실 자칫하면 내가 심고 나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심으면 내가 원하는 때 열매를 맺을 거라는 착각을 했었죠. 교만한 엄마였죠.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거의 한 17년, 18년 이렇게 끌고 오니까 나는 심는 역할까지만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실 저희 첫째는 좀 스탠다드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도 엄마를 따라오는 아이.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으시잖아요. 둘째는 제가 돌연변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아이인 거예요. 제가 태에서부터 말씀을 먹였는데도. 그래서 너무 낙심도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여니까 점프를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정말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내가 이 좋은 걸 아이에게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들려주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들려주는 것부터. 네, 그래서 태에서부터 들려줬고 이제 둘째, 셋째, 넷째는 태교부터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늘 엄마가 먼저 암송했기 때문에 이 영유아기는 사실 듣는 것만으로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차곡차곡 들려주고 또 가정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같이 또 선포하고 또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또 이제 암송시켜야 합니다 이러면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앉아. 지금부터 암송할 거야. 20분 할 거야. 30분 할 거야. 이러다 보면 아이들은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만나고 싶어. 그래서 아이의 역량과 속도를 반드시 맞춰가야 되고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암송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엄마가 지금 해줘야 될 상태인지 또 이 아이는 느리게 가는 아이라면 천천히 가야 되고 또 빠르게 가는 아이라면 또 속도를 내서 같이 그 속도에 맞춰주는 게 엄마의 역할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맛을 봐야. 그러니까요. 네, 맛을 봐야. 이거 맛있어, 얘들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은 말씀, 이거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 엄마 이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거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진심은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언어를 공유하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 문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암송이 사모님 쉽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 엄마들 분명히 애기 하나, 둘 낳고 나 예전처럼 기억력 좋지 않아요. 네. 그 말씀 암송 나부터 먹고 내가 맛있는 건 알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암송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암송을 잘 하시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네. 시편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모할 때 한 절 두 절 먹고 싶은 이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리 내셔야 돼요. 소리.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암기한다 보면 우리 어릴 때 영어 단어 암기하듯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암송과 암기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암기는 뭔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라면 암송은 낭송이에요.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서 내 귀로 듣고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게 결국은 돌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묵상의 개념도 암송으로 하는 묵상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마음에 탁 살포시 내려앉을 때 그게 묵상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결단이 이제 묵상인데, 그러면 소리 내서 계속해서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송도 소리 내서 해야 되고, 그 듣는 소리가 아이에게도 들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지금 이제 극동방송에서 아침 암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왔거든요. 너무 귀한 간증을 만났어요. 오늘 이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냥 이게 되겠어 하고서 그냥 따라하라 그러니까 따라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눈물이 막 눈물듯이 흐른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암송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탁 스파크가 이루면 그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쩌면 말씀 암송도 그냥 신앙 교육의 하나의 스킬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맞아요.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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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부터 그 말씀이 사모하게 돼서 내 언어로 표현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게 내 영혼을 향해서 또 맞습니다. 들려지고, 이게 반복이 될 때 그 말씀이 또 나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겠네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상옥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목사님이 암송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암송은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을 할 때는 이렇게 뭔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무슨 소방훈련, 안전훈련, 뭐 이런 거 할 때 생각하고 불 꺼야지, 그러면 호스 꺼내야지, 뭐 지금은 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반응해서 바로 달려가서 체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암송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고, 뭔가 사단과 맞닥뜨렸을 때, 아니면 내가 죄와 맞닥뜨렸을 때, 나의 연약함과 맞닥뜨렸을 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착되어 있는 그 체화된 것들이 그대로 그냥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근력이 말씀 암송이다. 저도 지금 생각이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왜냐면은 사실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말씀 암송? 이거 외워야 되는 건데, 이게 약간 뭐랄까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어떤 무기를 들려줄 것인가. 물론 이제 성경 읽어도 되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 성경 찾아서 꺼내서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었더라 이거 순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넣어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꺼내서 그대로 역사하시면 뭐 죄의 길에 갔다가도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어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근력이 말씀 암송이지 않나.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교회에서 토요일에 이제 저희 토요 예배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에 5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암송을 하고 싶어서 디모데 성경 암송 학교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그 안에서 할 때 저도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느라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모님 책 중에서 어떤 거가 저한테 인사이트가 됐냐면은, 암송 가지고 가정 예배를 맞습니다. 드리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저희는 자녀주도 가정 예배라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인도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은 6명이니까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희 첫째가 인도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예배의 골격은 있지만 이제 순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의 이제 다양성이 있죠. 열린 예배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가정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사실 목회자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정말 있잖아요. 이게 뭔가 가정 예배 순서를 주셔도 여기서 내가 뭔가 덧붙여서 얘기할 거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부담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가정 예배의 시간이 즐겁지 않고 훈육과 뭔가 질책의 시간으로 바뀌고 엄마 아빠 하고 싶은 이야기로 돌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목사님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했냐면 암송을 했어요.
같이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고 싶으면 같이 모여서 그냥 계속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시간은 사실 누군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와, 이 개념 되게 멋진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 가르치지 않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답이 없잖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자. 네, 그래서 이제 암송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3살부터 저희 뭐 애들이 3살 때부터 예배를 인도를 했으니까요. 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암송하는 한 구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암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실 3, 4분으로 끝나는 예배지만 아이들 너무나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과 내가 드린 예배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가정 예배가 지금 이제 17년째 계속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자녀주도 암송 가정 예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암송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거면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 시간에 가족이 다 같이 암송하고. 네.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자. 네. 저 오늘 이 말 너무 좋은데요. 네. 부담이 없잖아요. 암송. 그러면 가정 예배 때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또 제가 또 기억나는 거, 그 돌아가면서 이제 자녀들이나 뭐 엄마 아빠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뭐 암송도 내가 구절 정하는 거고, 그럼요. 형식도 내가 정하는 거고. 근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가 이제 그 아빠를 축복했던. 네, 그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예배에 이제 뭐 기본 구성 요소는 뭐 이제 기도 찬양 저희가 찬양으로 문을 열고 그다음에 누군가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 사람의 순종함으로 대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암송을 하고 또 이제 저희는 통독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제 중보기도 시간이 그 뒤에 이제 좀 중보기도 시간이 긴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부서 전도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해야 들리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개인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자신감 TV 놓고도 저희가 매일 같이 기도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픈 아이가 있으면 가운데 오세요. 다 같이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되게 힘들어 보였던 거죠. 아이들 눈에. 근데 이제 아마 제가 기억에는 첫째가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 이야기가 순서 다 하더니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아버지를 좀 축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가운데 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이제 내가? 뭐 이러면서 이제 어색하지만 이제 가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 다 등에다 다 같이 손 얹겠다고. 그래서 이제 손을 다 얹고 시온이가 막내인데 막내부터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온이부터 이렇게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 남편 등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닥으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근데 사실 저는 남편 기도할 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느라.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남편 이름만 생각해도 그 짠한 마음, 막 그런 극렬한 마음들. 근데 이제 순서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제 기도 때는 뭐 같이 그냥 우는 거죠, 뭐.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가정 예배 시간이 위로받고 뭔가 가족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어딜 가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 하나님 또 감동을 주셔서 같이 축복을 하니까 이게 회복이 되고 또 저희 남편이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 덕분에 힘을 얻어서 회복되고 그날 밤에 정말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그래서 그때 저희 남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녀를 축복하는 건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부모가 축복하는 축복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위로받고 축복받게 하시는구나. 와, 이거는 부모만 있는 특권이네요. 네. 근데 이거 한번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얼마나 큰 회복이 있고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이거 다 날라가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의 시간이었죠. 네. 근데 지금도 저희도 이제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은 우리 온유 학교 보낼 때 파송 가자. 뭐 이제 같이 등에 얹고 막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은 가정에서 꼭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빠 부분에 대한 걸 책에서도 읽고 최근에 인스타에서도 그 아버지가 손을 들고 찬양 이것도 되게 잘 안 하셨나 봐요. 둘째 아이가 인도했던 예배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둘째가 인도하는 날은 버라이어티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왜 아이들 기도하는 거 오래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목회자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엄마가 인도하는 날은 중보기도 시간이 좀 길다면 이제 아이들은 또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버지 기도 제목 엮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한 가지 제목으로 1분 미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순종하죠. 왜냐하면 인도자의 요구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얘네들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이는 항상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가족의 모든 동참을 요구하는 그래서 항상 이제 우쿨렐레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해도 이제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하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소극적이게 치고 계시면 아버지가 크게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대단하다. 그럼 이제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크게 하는데 그날도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이 아이는 이제 예배를 마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다고. 근데 이제 다 일어나서 방방 뛰면서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처음엔 앉아 계셨죠. 그러다가 그날은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애들이 뭐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찍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텐데 찍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간이라서 이제 거의 촬영은 안 하는데 이건 꼭 남겨야 되겠다 해서 끝부분만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애들이 막 오히려 더 어색해하면서 아버지가 그래서 다 같이 막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했던. 네. 와, 가정 예배, 말씀으로 암송하는 가정 예배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네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 예배 드리는 그거가 고욕이고 나 그만 드리고 싶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자녀들이랑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만들어 놓는 틀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돌아다니고 들어눕고 예배드리자면 짜증 부리고. 근데 과정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돼서도 돌아다니지 않아요. 조금 돌아다니게 냅두셔도 되고 다 들어요. 돌아다녀도 듣고 누워서 드려도 해도 돼요. 가정 예배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모이겠다는데 뭔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데 뭔들 안 예뻐 보이시겠어요. 그 과정이지만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희로애락을 다 거쳐왔거든요. 때려쳐. 오늘 예배 안 드려. 다 들어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기뻐할 것은 사단밖에 없죠. 우리는 상실감 때문에 또 힘들었구나. 또 못 이겨냈구나. 근데 저희가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남편과 제가 예배자가 먼저 되기로 결단했던 거였어요. 아이들이 상태가 어떠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게 아이가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적하고 똑바로 앉아 눈 크게 떠 찬양 크게 불러 그러면 나조차도 예배자로 못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춘기 아이들 옆에서 뭘 하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예배 꼭 사수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먼저 예배자로 살자.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 거가 지금 사모님은 어쨌든 남편분이 목사님이시니까 두 분이 의지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전우회라도 있는데 혼자 믿는 그쵸. 그 엄마들은 그래도 가정예배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죠. 왜냐면 저도 믿음의 일대였고 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서 신앙생활 지키는 거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 세미나를 가거나 이럴 때
혼자 믿음 생활하셔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열심히 하셔서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눈치 보여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드리셔야 된다고. 그 대신 방문을 열어놓고 드리시라.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 축복 기도를 하시라. 근데 이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바깥에서 거실에서 TV를 보셨대요. 근데 TV를 보시는데 이제 그렇게 예배가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아버지 기도를 빠뜨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야, 니네 왜 오늘 내 기도 안 해? 거실에서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아빠 오늘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끌어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아빠를 위해서 아내와 자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교회로 오신 거예요. 가정 예배. 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예배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무수하게 사례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거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찔리네. 가정 예배 똑같거든요.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을 핑계를 대지만 사실 예배 드려야 될 것 이유를 찾으면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1대라서 예배 못 드리지가 아니라 믿음의 1대니까 예배 드려야지. 아이들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연약하니까 예배 드려야지. 관점을 바꾸셔서 예배 드릴 이유를 찾아보시면 가정 예배 반드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 예배도 사랑에서 시작하면 맞습니다. 달라지네요. 네. 그 아빠도 어쨌든 축복 기도를 계속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실수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우리가 서로.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다 보면 서로 정죄하는 기도 제목을 낼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컨설턴트를 받으셨던 한 남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내가 가정 예배 시간 때마다 아버지의 허물을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안 졸도록 얘들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아버지들은 그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똑같아요. 나를 늘 정죄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본인이 하는 거고요.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제목 내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기도 제목. 뭔가 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들. 그래야 예배 안으로 들어오죠. 이곳은 나를 수용해 주는 곳이구나. 나를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허용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서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기도 제목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작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네요. 네. 와, 근데 이렇게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한결 더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조금 그럼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신감 팁이잖아요.